유럽의 어느 귀족이 대사 자격으로 프랑스 왕을 방문했답니다. 프랑스 왕은 잠깐 그를 만났지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음 날에 있을 파티에 초대했지만 그 귀족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다음 날 파티가 시작되었고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제 초대했던 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살짝 비꼬는 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쩐 일이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초대하지 않으셨는지요? 맞소. 하지만 사원은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폐하의 초대에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을 하겠습니까? 신하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지만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선구자요 완성자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으로 쉽게 정의했습니다. 소금섬을 물로 끌라 해도 끄는 것이 순종이다. 소금섬을 물로 끌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치에 어긋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의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배경이나 여건이 좋아야 할까요? 아니면 탁월한 지적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할까요? 본문 3절에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와 축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총칭하는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각양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고향과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혹독한 시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감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순종을 통해서만 그 길에 돌아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악골 골짜기라 하더라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철저하게 죽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맞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순례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철저한 순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무를 걸어 삶을 버겁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림돌을 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의 권능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후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벽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나오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다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통 예수에 관한 소문으로 가득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실까요?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경에 벌이나 밀을 파종해서 3월경에 수확하고 포도는 7월에 수확했습니다. 그 결과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에 시작된 타작이 넉 달 동안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타작이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되고 포도 수확이 파종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으면 1년 내내 거두어 드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6장에서 만나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엉거주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떼는 물론 많은 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길이 막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을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뒤에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참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선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호자를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만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 평안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불안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주님처럼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번성과 창대의 복입니다. 하나를 심고 100이나 1000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번성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많아지고 우뚝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창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강우량도 많지 않고 토양조차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은 그 곡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 곡식을 주셔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곡식이 먹고 남을 정도로 많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번성과 창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시며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축복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번성과 창대의 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창대하고 번성한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불구덩이에다가 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사람이 세운 번성과 사람이 세운 창대함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창대와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높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낮추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인의 길과 사망의 길을,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면 영생을 누리지만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심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열매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교회와 가정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단호한 분이십니다. 인물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하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